네, 우리 하나님의 하나 둘 셋. 네, 우리 한 하나 둘 셋.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성장하는 교회는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어떠한 프로그램과 어떠한 일을 해도 그 교회는 성장하지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여해도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트의 8가지 법칙처럼 건강한 교회에도 8가지의 특성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8가지입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적 사역, 열정적인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인 전도, 그다음에 사랑의 관계. 오늘은 이 세 번째 귀한 특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사역을 세우는 지도력은 한마디로 혼자 일 다 하지 말고 함께 협력하고 나누고 훈련하고 교육하면 교회가 건강해진다. 그거였고요. 두 번째, 은사 중심적 사역은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은사에 맞게 교회에 봉사하면 교회가 건강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열정적인 영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영성이 아니라 열정적인 영성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영성을 가진 교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빼고 건강한 교회를 논할 수 있을까요? 열정적인 영성. 이것은 건강한 교회의 필수 요소이죠. 어떤 교회든지 이 열정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병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무나 자주 초대교회의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열정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즉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말했던 그때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이런 열정적인 영성이 잃어버린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라오디게 교회에게 요청하는 것은 좀 열정적인 마음을 가져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기에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 이렇게 계속 책망하고 질타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래야 그들을 돌이켜서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라오디게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회개해라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 뭐가 먼저 따라왔어요?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이 회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기 전에 열정적인 영성, 좀 열심히 좀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흔히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 뭐 뜨뜻미지근하다, 뭐 공고하다, 헐벗었다 뭐 다 맞는 것입니다. 안약도 필요하고 이것도 다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뜨뜻미지근함, 그것은 바로 열정적인 영성의 완전한 반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 교회의 특징은 이러한 열정적인 영성이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그렇게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이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냥 영성이 아니고요. 어떤 영성이요? 바로 열정적인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영성이 없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도 영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성이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영성만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성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정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라 흥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루라도 교회를 안 오면 막 견딜 수 없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가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고 그러한 마음의 열정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삶 전체가 신앙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재림교회 대충의 모습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1,8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여기 가면 분위기 어떨까요? 조용할까요? 아주 뜨거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찬 교회,
그런 교회를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를 따라서 서정을 앞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새로남 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꽤 유명한 교회인데 그 새로남 교회가 초창기 이제 막 그 개척했을 때 그 김영군 장로님이라는 분께서 막 개척했을 때 한 저희 교회 요거 한 분다만한 거, 한 요 정도 사이즈의 조그마한 새빵살이 교회였습니다. 거길 제가 이제 친구 따라 갔었는데, 저의 첫 느낌은 정말로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뜨거운 안식교회는 처음 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 다음에 이런 교회가 다 있지? 그래서 정말로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여기 참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 제가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강렬히 남아있던 교회가 새로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뭐냐면 그때 친구 따라서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저 교회에 한번 또 가고 싶다. 그게 저의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열정적인 교회는 자연스럽게 불신자들을 또는 손님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막 주님을 위해서 불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말로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된 뜨거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함께 예배드린다고 가정하신다면 그 교회를 또 가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된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만 회복해도 아마 영혼 구원은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늦은 비가 임했을 때의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단순히 문화적인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주 이러한 열정적인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되게 진부하고 형식적이고 냉랭하고 그러한 유대교를 예수님은 타파하시기 위하여 열정적인 영성을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4번이나 반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한마디로 뭐예요? 좀 열정적으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열심 있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그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보면 됩니다. 자주 보면. 근데 몸이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도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만약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정과 사랑과 뜨거운 마음이 혹시 부족하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뭔가 뜨거운 마음이 올라옴을 느꼈습니다. 뭘 했을 때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자 막 가슴이 뜨거워짐을 이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초대교회 여러 사도들도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지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 그렇죠? 말세가 됐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만물이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질 것이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가장 중요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적인 영성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들의 삶에는 기쁨과 행복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열정적인 영성을 회복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사랑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소유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 믿음, 그것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처럼 초기 재림 교인들도요, 이러한 희망의 중심,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을 했었습니다. 화인 여사는 그 당시 재림 교인들의 열정적인 영성을 이해하는 글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정로의 계단 58페이지입니다.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의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정말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누구 생각할 때 가장 기쁘고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쁜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가슴이 뛰는가?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다면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묵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때 가장 가슴이 기쁘고 뜨거워지고 가슴이 뛴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희 집사람이 종종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또 흥분했네. 눈 커지지 마.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눈 커질 때가 언제냐면 누가 저한테 성경 물어봤을 때 제가 막 답변해줄 때 눈이 막 커져요. 그러면 집사람이 아예 좀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얘기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때가 전 제일 행복하거든요. 뭔가 물어보면 그걸 막 너무너무 말해주고 싶어요. 막 눈이 이만 커져가지고 막 얘기를 해줍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또 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될 것이며 힘의 근원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기도해야지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가 좋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머무를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열정적인 영성 회복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와 같이 되며 그를 위해 일하는 것이 삶의 가장 고상한 목표이자 큰 기쁨이다. 어떠한 사람들이요? 열정적인 영성을 회복한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열정적인 영성은 성경과 예언의 분명하게 나와 있는 강력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언의 신 어디에도 기쁨, 이 영성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을 말하면서 열정적인 영성을 상실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정적인 신앙이 우리 재림교회의 삶의 중심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저도 올해 40입니다. 벌써 부록이 됐습니다. 저도 종종 저희 이제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왕년에 뜨거웠었어. 제가 진짜 대학 다닐 때 춘천 액트를 할 때는 지금보다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때는 평신도였고 대학생이었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많이 식었어요. 저도 여러분 왕년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설교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열정이 점점 식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 말이야 그때 열심히 했어. 그 의미 없잖아요. 지금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 열정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의 삶은 왜 자꾸 믿음이 식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열심이 점점 더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러나 열정적인 영성은 매일 자라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저는 에녹을 참 좋아하는데요. 진짜 부럽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안다면 훨씬 더 열렬하고 헌신적이 되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에녹의 믿음은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그의 사랑은 더 열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에녹은 그냥 겨우겨우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 간 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이 자라고 오늘보다 내일 더 뜨거움과 열성이 계속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계속. 여기 분명히 써있죠. 더 강해지고 더 열렬하게 됐다. 300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해서 영혼의 순결을 추구해왔다. 그는 3세기 동안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3년도 아니에요. 30년도 힘든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날마다 그는 더 밀접한 연합을 바랬다. 계속 반복됩니다. 더욱 더 열렬하게 더 밀접하게 더 그게 에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을 강하게 때리는 건 밑에입니다. 이 선지자 에녹의 경건한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재림 강림하실 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 자 누구들이에요? 누구들이죠? 우리들 남은 자손. 우리들이 달성해야 할 거룩한 상태를 대표한다. 이 땅에서 살아서 하늘 갈 우리들이 달성해야 할 믿음의 표준, 삶의 표준이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고 하늘 간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다가 하늘에 가야 되는데 그 특성이 바로 더욱 더였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열성이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이 자라고, 왕년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열정과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나무 자손이라는 거예요. 전 마지막 말씀에 정말 에녹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말씀, 그런 기도를 참 하나님께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는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참 세상이 바쁘잖아요. 그 중에 특히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안식일의 목적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 하루만큼이라도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는 겁니다. 꼭 평소에 바쁠 수 있으니까 그 하루만큼은 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해보자. 그것이 바로 재림교회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혹 시간이 된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보고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진다면 그 우리의 마음속에 영성이 회복되는 것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종종 어떤 분들에게는 안식이 좀 기쁨보다는 좀 짐으로 다가올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여 지키는 모습, 우리가 안식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열정과 사랑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예배 때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멘 소리는, 우리 교회의 찬미 소리는, 우리 교회의 뜨거움은 과연 어떠한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혹시 부담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영성은 점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또 제가 정말로 마음에 정말 깊이 느꼈던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하셨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12제자를 12사도를 왜 택했대요? 전도시키고 속된 말로 일 부려먹으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 12제자를 왜 택했어요? 여기 1번 뭐라 나와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게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매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진짜 친밀하게 데이트하고 싶어 하세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함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있으면 점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정말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는 겁니다. 함께 있게 됐을 때 그 다음에 교회를 하는 거예요. 함께 있고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교회 사업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교회 일이 버겁고 하기 싫고, 우리 다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번아웃되고 지치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그리고 저와 함께 있고 싶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내서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열정적인 영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면 열정은 회복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열정은 반드시 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두기 때문에, 예수님을 문 밖에 두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열정적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기능적 조직입니다. 기능적 조직이 무엇일까요? 조직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는 겁니다. 과연 누가 비기능적, 쉽게 말하면 좀 효과 없는 그런 조직을 원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교회에서 이런 혹시 비기능적인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조직은 반드시 분명한 기능적 그 역할을 갖고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한 조직적인 기능들이 잘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으면 그 조직은 반드시 무너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도 조직이 있습니다. 재립교단도 조직이 있죠. 대총회, 연합회, 합회 이렇게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이 생겨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상명령, 대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다 아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즉 선교 사업과 복음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들은 과거의 조직에 묶여서 예수님의 대사명을 수행하는 것보다 그냥 그 조직의 틀, 전통,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한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림교단은, 아니 우리 교회는 과연 모든 재정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재정을 많이 씁니까? 아니면 어떤 교회를 유지하고 아니면 조직을 유지하는 데 재정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기관을 유지하는 데 돈을 많이 쓸까요? 아니면 직접 선교하는 데 돈을 많이 쓸까요? 이러한 기능적 조직은 바로 건강한 교회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초대 교회의 핵심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 복음 전파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조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시간, 은사, 재정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선교에 집중을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유지하고 교단을 유지하는데 우리의 재정과 뭔가 쓰여진다면 우리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 길인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회의 조직적인 구조가 먼저 존재하고 그 조직을 위해서 선교를 마친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선교와 사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조직이 뒤에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를 위해서라면 조직을 변경하거나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충에도 많이 변경했고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변경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동일한 일이 초기 재림교회에 일어났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이해가 되면 그 교회 조직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말한 것처럼 초창기 재림교회는 모든 교회의 담임 목회자를 받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말씀 보고 교회에 모이면 간증하고 그 다음에 교과 토의하면서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알아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재림교인들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고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이 계속 강해지고 목회자가 좀 더 많아지면서 교회의 조직의 필요성을 갖고 교회가 조직되게 된 것입니다. 알다시피 초기 재림교회의 수많은 선구자들은 교회를 조직하는 데 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성교단에서 쫓겨났거든요. 재림 믿는다고. 그래서 조직의 힘, 조직이 변질되면 어떻게 나쁘게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초창기 재림교회 선구자들은 조직하지 말자 극구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화인 여사와 그의 남편 제임스 화이트이
효율적으로 섬기하기 위해서 조직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조직을 강행한 것입니다. 목사의 문헌에 보면 26페이지입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신도 수가 늘어나게 되자, 즉 선교가 막 너무 잘 되니까 그렇게 되자 어떤 조직 형태가 없이는 대혼란이 생기고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왜냐하면 중심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부양, 새 지역의 사업 수행, 무가치한 교인으로부터 교회와 목회직을 보호하고 출판소를 통한 진리의 간행, 그 외 다른 많은 목적을 위해서 조직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도 포인트는 뭐냐고요? 뭐냐면 바로 선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조직한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개념을 꼭 알고 계십시오. 교회가 선교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조직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직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데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조직이 혹시 비대해지거나 아니면 좀 변질되거나 해서 선교 사명을 맡고 있다면 과감히 변경시켜보고 변화시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조직 유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조직이 비대해져서 선교 사명에 어떤 악 영향을 미친 것을 한여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이 어리석은 형식, 조직으로 퇴보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무력해지게 하고자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일꾼들의 정력과 열성과 효능이 모든 것을 지나치게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 때문에 죽어버린 반면에 이 복잡한 기계, 이게 비대해진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복잡한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 목사들이 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활동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잡무를 말하는 거예요. 잡무. 직접 선별하지 않고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잡무, 잡다한 일들. 그런 무거운 활동은 너무도 많은 시간을 빼앗기 때문에 영적인 사업은 등한해진다. 그리고 경영되어야 할 너무도 많은 것들과 함께 이 사업은 매우 큰 액수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의 다른 분야들은 적절한 관심의 부족으로 말라 죽을 것이다. 혹시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관이 어떤 재정사고가 나서 휘청거리면 수십억의 11조가 거기에 투여됩니다. 어떤 기관이 흔들거리면 막대한 재정이 손실됩니다. 그런 일들이 작년에도 있었고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림교회 우리 동전합회는 합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합회를 좀 분리해 볼까? 라는 지금 회의를 진지하게 하고 계십니다. 기관 좋은 것입니다. 근데 기관 주인은 나쁜 것입니다. 율법 좋은 거죠. 율법 주인 나쁜 것입니다.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권위 주인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정말로 조직적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재림교단이 선교 활동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이 재림교단이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조직에 대해서 철저히 믿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해야 할 방법을 어떤 틀에 박힌 일정한 원칙을 따라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꼭 같은 방법으로 모든 인간에게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질서와 조직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조직 뭐라는 게 아닙니다. 조직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선교 사업을 더 극대화하고 있지 않다면 변경해보고 개혁하고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직이 지속되고 때로는 그 조직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의식이 흐릿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많은 교회에서 교회의 전통, 어떤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하는 모습은 재림교회에도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초창기 재림교회가 좀 작을 때는 대총회에서 약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결정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늘어나자 지회도 만들고 연합회도 만들고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는 중한 대회였죠. 그쵸? 하나였잖아요. 근데 그게 비대해지자 동중한, 서정한으로 나눴습니다. 나눠지자마자 폭발적으로 저희 대림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 역사에 나와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선교 사업을 맡고 있으면 개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역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때로는 과거에 얽매여서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고 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전통적으로 그런 건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걸 제가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저희 교회 아주 획기적인 걸 시도했었죠. 코로나가 아니면 참 좋았을 텐데 안교 시간을 안교 합반을 교과반을 뒤로 당기고 뒤로 밀고 설교 예배를 앞으로 당겼잖아요. 원래 되게 좋은 시도였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좀 희석이 됐지만 그러한 시도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를 과감하게 교회에 적용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11시에 설교 예배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바꿔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꿈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식일 예배를 오후에 드리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단독을 나가게 되면 꼭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혹시 좀 더 수월할 수도 있는데 저기 유럽의 어떤 교회는 많은 경우에 안식일 아침에 일찍 오기가 힘들잖아요. 특히 어린이들, 청년들 힘들어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침에 애들 깨워가지고 막 지주고 먹고 빨리 입어라 너 때문에 늦었다 하고 막 싸우고 귀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피곤해가지고 막 졸다가 집에 가서 좀 자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래서 어차피 오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가서 쉬나 오전에 먼저 쉬고 오후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유럽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가정별로 천연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좀 푹 자고 일주일 동안 가족끼리 밥 못 먹었으니까 안식 오전에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하고 천연기 활동, 산책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 2시에 교회에 모입니다. 그때부터 안식학교, 그 다음에 대예배, 그러면 4시에 끝나겠죠. 2시부터 4시까지. 대예배 끝나면, 4시에 끝나면, 그때부터 속으로 뭐 집집법을 하든지 뭐 한 다음에 교회에서 저녁을 먹고, 교회에서 일몰 예배 드리고 집에 쫙 가는 거예요. 오전에 푹 쉬고, 그러면 교회 와서 점심 안 해도 돼요. 식사 준비.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안식일 오전이 더 거룩한가요, 시간이? 안식일 오후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교회가 큰일 나나요? 아니잖아요. 안식일 오전도 중요하고 안식일 오후도 중요하잖아요.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쉬나 아니면 오전에 좀 더 먼저 쉬고 그 다음에 푹 쉰 다음에 가족끼리 시간 보내고 오후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저녁까지 먹고 일몰 예배 드리고 좋지 않을까요? 정말 좋나요? 저 이거 정말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양양에 있을 때 한번 얘기했다가 혼났습니다. 장로님들한테. 제가 그때는 아직 연차가 어려서 얘기했다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번 선교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죄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한번 사역팀으로 묶어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지금 되게 비대하잖아요. 구역반이. 예를 들면 모든 우리 150명을 4명, 5명으로 다 묶어요. 그 다음에 4명, 5명 묶은 그 단위에 다 사역팀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4명 집단은 중보 기도팀, 또 4명은 손님 접대팀, 또 4명은 뭐 예를 들면 여기 단상 정리팀, 또 4명은 주차 관리팀.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막 4명, 5명 단위로 완전 더 쪼갠 다음에 그 팀에게 교회에 와서 각자 내가 반드시 오늘 와서 해야 할 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조직도 한번 개편해 보는 것이죠.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전 교인이 다 그날 왔으면 사역에 참여하고 가보는 것. 그것도 되게 좋은 조직의 개편이죠. 그리고 안교반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든 교과반이 다 똑같은 안교 교과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학교에 가도 과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반별로 어떤 반은 설교 작성반, 그 매주 모여서 본인이 직접 설교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어느 반은 기초고리 공부반, 어디는 예언 연구반, 어디는 제자훈련반, 어디는 예언의 신부. 나는 그냥 와서 예언실 함께 읽고 싶다. 어디는 말씀 묵상반. 그렇게 좀 다양하게 교과반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데 나는 이번 기회는 예언을 한번 공부해보고 다음 기회는 내가 한번 설교 작성법 한번 배워보고 싶고 다음 기회는 이거 해보고 싶고 그렇게 정말 다양하게 교과반이 구성되면 교과 할 때 정말 재밌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책 배우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배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런 조직적인 것들을 한번 바꿔보고 변화시켜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유연해야 됩니다. 교회는. 안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돼. 전통적으로 우리 재림교회는 교과책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해봐야죠. 해보고 안 되면 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조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전통주의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사명, 전도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조직이 유연해야 합니다.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비대해져서 나는 무조건 이것만 할 거야 하면 그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이죠. 선교를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한번 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접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재림교회가,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정말 새로운 사역을 시도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결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열정적인 영성,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런 영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선교를 위해서 전도가 잘 될 수만 있다면 기능적으로 조직을 바꿔볼 수 있는 유연함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이 식어간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에녹처럼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영성이 더 뜨거워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업을 위해서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